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 말씀의 내용은요, 지금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 이 장터에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왔어요. 이른 아침은 새벽 6시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근데 여기서 집주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침 9시경 장터로 향합니다. 그러니 거기 여전히 놀고 있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또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포도원 주인은 이제 오전 12시, 또 오후 3시, 심지어 이제 일이 끝나기 1시간도 남지 않은 오후 5시경에 또 장터로 가서 이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일꾼들이 하루 일당을 받을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이 아직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을 이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 가장 처음에 왔던 이 새벽 6시경에 왔던 이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저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을 줬다면 나에게 분명히 무언가 더 큰 게 올 거야.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3시, 오후 12시, 이 오전 9시에 온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이 이른 아침에 온 이 일꾼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제공해요. 그러자 이 이른 아침에 왔던 이 새벽 6시부터 일했던 이 일꾼들은 화가 납니다. 주인에게 불평하고 항의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지금 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저 사람들은 지금 몸에서 향기가 나요. 뽀송뽀송합니다. 근데 나는 이 새벽 6시부터 땀 흘려 일하고 지금 이렇게 햇볕에 그을리게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내가 한 데나리온과 지금 오후 5시에 온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이게 공평한 겁니까? 이 주인에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함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선하다고 너가 나를 악하다고 하는 겁니까?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언뜻 보면요, 조금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많이 일했으면 그 한 것에 따라서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법칙이 그럽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내가 행한 것처럼 대우받지 않을 때 굉장히 실망하고 속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어떤 불공평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길 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잘 보면요,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 불평하고 있던 그룹은 누굽니까? 이게 성경 역본에 따라서 그냥 먼저 온 자들이라고 번역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가장 처음 온 자들이 지금 이 주인에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장 처음 이른 아침부터 새벽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지금
이 특별히 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장 처음 온 자들의 특징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줍니까? 가장 처음 온 자들의 특징은 이 주인과 계약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볼게요.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여기 이 약속하다라는 말은요, 동의하다, 계약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이른 아침에 온 이 일꾼들은요, 포도원 주인과 계약한 겁니다. 너가 하루 종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이 일꾼들은 그 계약에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치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계약하고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온 일꾼들은 계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4절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지금 이 나중에 들어온 일꾼들은요,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단지 이 주인이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그 주인의 말을 믿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상당하게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의롭게,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주인이 내게 의롭게 줄 것을 믿고 그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조가 보이십니까? 율법과 은혜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처음 온 일꾼들은요, 내가 계약한 대로 그것을 이행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나에게 의롭게 줄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는 그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때 축복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죠?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어떤 행위로, 나의 대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을 누리는 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그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받음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은혜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봤을 때도 내가 취하고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철수가 있었습니다. 이 철수는 맥북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내가 이 맥북만 사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작업도 잘 할 수 있고, 정말 내가 꿈을 이루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아. 맥북을 그래서 하루 종일 보다가 갑자기 프로모션을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아주 적당한 가격에 이 맥북을 구했어요.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다니. 그런데 갑자기 영희의 소식을 듣게 돼요. 영희 아빠가 생일이라고 테슬라를 사줬대요. 이 테슬라를 보니까 내 맥북이 오징어가 됩니다. 분명히 나는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좋아했는데, 이 테슬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게 느껴져요. 이 영이 이거 하나님한테 그렇게 신실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 영이의 삶에는 큰 축복을 주고, 마치 나에게는 큰 축복을 주지 않고 아끼시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가장 처음 일하러 온 이 일꾼들 삶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하루는 완벽했습니다. 좋은 날이었어요. 불평불만할 게 전혀 없어요. 아침 일찍 딱 나왔는데 때마침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주인도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입금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꾼들은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국밥 한 그릇 먹고 목욕하면 딱 깔끔해요. 개운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중 온 사람들의 은혜를 보니까 그 사람들의 하루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중온 사람들의 받은 은혜를 보고 자신들의 삶이 작아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문화와도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심지어 그것도 가짜 축복들을 전시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내 삶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낭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율법의 시스템으로는 극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들을 내가 얻어내고 그것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의 시스템이 아니라 이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맥북을 가지고 영희의 테슬라를 타고 같이 캠핑을 가서 그 맥북으로 같이 그레이스하우스 설교를 시청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 사람에게 상당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에게도 상당히 주실 것이다 라고 오히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영희에게도 주셨다고? 그리고 저에게 어떤 복된 모습이 있다면 아니, 저 목사에게도 주셨다고? 그러면 나에게도 상당하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더 확신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받겠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심으로 우리가 그저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가장 나중에 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행위로 무언가 대가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덮어주실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에 새겨진 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율법의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법입니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새겨진 것은 율법, 옛 언약이 아니다. 새로운 법이 새겨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볼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 새 언약의 조항들을 다룰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새겨졌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쉽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새긴 이 법은 십계명이다, 율법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이 옛날에는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지킬 수 없었지만 이제 이 십계명이 내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내 안에 있는 십계명을 따라서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 십계명이 분명히 아닌 것은 이 뒤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마지막 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옛것, 낡아지게 하는 것, 첫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 언약,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낡아져가는 거다, 쇠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언약에서 받게 되는 그 새 언약의 조항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시 전의 구절을 보면요, 우리 안에 그분의 새 법을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새 언약의 두 번째 조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그 성막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새 언약의 조항이에요.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럼 세 번째 조항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우리가 그냥 알게 된대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어떤 지성이 갑자기 엄청나게 뛰어나져서 알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깨닫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조항도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성령이 늘 동행하시고. 그럼 이 첫 번째 조항, 우리에게 이 마음에 법을 두신다라는 이 첫 번째 조항도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특징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요, 이 새로운 법의 이름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첫 언약, 옛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을 어김으로 3,000명이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나서 새로운 오순절날 거기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3,000명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을 봤을 때 그가 옛 법, 이 십계명을 들여다볼 때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새 법을 바라볼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힌트를 줬어요. 새 법은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냐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다음 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새로운 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새 언약 가운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는 사랑을 요구했지만 새 언약에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이 사랑의 법까지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 이제 알게 됐어요. 새 언약은 성령이 우리의 새로운 법이다. 자, 그럼 성령이 우리를 안에서 인도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라는 겁니까? 자, 보면요, 이 히브리서에서 이 모든 새 언약의 조항들이 작동하게 하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10절, 11절에서 지금 이 세 가지 조항을 말하죠. 우리에게 새 법을 주고 내가 알게 되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이 새 언약의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 근거를 이야기해줘요. 12절 처음에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Because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그 뉘앙스를 잘 못 살리고 있는데 이 호티라는 헬라어 단어를 잘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에게 이 새 법이 생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죄를 의식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십계명은 우리에게 새겨진 새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기를 I will be merciful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긍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언약계의 덮개,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시은자라고도 부르죠. 그 속죄소의 헬라스테리온, 이것과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죄를 속죄한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새로운 법은 십계명으로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죄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의 속죄소가 되겠다라는 그 속죄소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어떤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들고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 새 언약의 본성과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그러한 감정들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말한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저저번 주인가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 언약궤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 또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 7장 마지막 구절로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사실 이 민수기 7장 마지막 구절 이 8장까지는요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동안은 성막이 완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어도 그 봉사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진술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민수기 8장에 와서야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부터는 또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시니라고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8장이 딱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모세가 사실 하나님께 말하려고 들어갔어요.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 말하려고 들어갔는데 모세가 듣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같죠.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자꾸 말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세요. 지치지 않으시고 지루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두 그룹 사이에서는 이 십계명과 다르게 도대체 어떤 얘기를 지금 이 모세에게 해주는 겁니까? 8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는요 뭐는 해도 된다,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율법을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등불을 켜라라는 거예요. 등잔대에 등불을 켜라. 근데 여기 등불을 켤 때 앞으로 켜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YLT 버전이 이 뉘앙스를 잘 살려주고 있는데요. Over against the face of the candlestick. 그러니까 이 등잔대 중앙, 그 얼굴, 그 중앙 등잔대를 향해서 너의 불을 켜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을 보면요, 등잔대의 불빛은 지금 작가서 잘 미세하게 안 보일 수 있는데 모든 불빛이 지금 다 중앙 등잔대의 불빛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한우카 그 등잔대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가운데 등잔대는 종의 등잔이라는 거예요. 이 종의 등잔, 가운데 등잔은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7 등잔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 창세기 1장 1절도 히브리어 7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앙에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시그니처 히브리어 가장 첫 글자 마지막 글자 알레프 타프, 오메가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 지금 모든 등불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게 하라라고 우리의 새로운 법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새로운 법은요, 뭘 해도 된다, 말아야도 된다, 이런 율법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담배를 펴도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감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실히 할 때, 무언가를 또
잘 해낼 때, 무언가를 인내할 때 그것이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나 어떤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조금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그 모든 사건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큰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참고 인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신뢰하면서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 8장 내용을 보면요, 단 2가지 내용입니다. 등불에 불을 붙이라는 내용과 이 성막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레위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에 관한 거랍니다.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이 법은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결국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수치도 결국 간증이 되게 하셔서 형제 자매들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결핍 가운데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들어가게 하시고, 나의 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나아가 세상의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새 언약의 법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의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의 예언 가운데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의 이 예언 맨 마지막 부분에 새 성전에 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물론 이 마지막 때에 세워질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실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에스겔 선지자는 이 성전에 관해서 어떻게 보여줍니까? 47장으로 가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안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자, 가장 처음 주목해 볼 것은요, 이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동쪽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쪽입니다. 에스겔 43장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에서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도 동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막을 보면요, 동쪽에 유다 지파가 진을 쳤어요.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동쪽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림이 뭐예요? 성전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이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전된 우리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다고요? 동쪽이에요. 이 생수의 강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흐른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도 영화롭게 되셨듯이 우리가 이 생수의 강 성령을 따라갈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동쪽으로 가다가 이게 살짝 꺾입니다.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오른쪽으로 살짝 꺾여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지금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다가 가운데 저 제단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꺾인 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영광을 향해 쭉 흐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성경에서 이 오른쪽은 어떤 의미예요? 오른쪽은 최우선순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우편에 앉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성령의 흐름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삼아라 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너가 보이는 대로, 너의 감정대로, 너의 경험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흐름을 최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정을 쉽게 따라가기 쉬워요. 단지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선택합니다. 지금 내가 기분이 너무 나빠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컵에 어떤 잔여물들이 많이 솟아나 있을 때 그 물은 그냥 흐려 보입니다.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잠시 기다릴 때 모든 침전물들이 아래로 가라앉고 우리는 분명한 구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너무 솟아오를 때 잠시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분명한 분별을 보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너무 늦어서라기보다 너무 급하게 결정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살짝 늦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마음과 그 준비됨으로 오히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더 큰 원동력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정에 올라와서 급하게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단지 경험에 의지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경험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먹혔던 것이 지금 꼭 먹히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늘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많은 경험에 의지하려고 할 때 오히려 이 경험 가운데 부정적인 측면에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오히려 위축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경험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단지 이것이 도덕적이라고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물론 다 도덕적입니다. 이 거짓말하게 하지 않고 훔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협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도덕적인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다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적용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요,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때로 온유하라라고 말하는 본문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담대히 맞서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근데 또 어떤 본문은 바로잡으라, 책망하라라는 본문도 있어요. 또한 우리 어떤 자녀에 관해서 말씀할 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본문도 있고, 또 너의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도덕적인 영역에 있다고,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간음하고 있지 않지만 가족들과 더 높은 퀄리티 시간을 보내라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너 옆에 있는 이웃에게 관대하라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적인 영역이지만, 십계명 안에 있는 영역이지만 그것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영역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강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곳은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마른 땅은 어떤 의미예요? 사단은 물 없는 곳, 마른 땅을 찾아 헤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도 너가 죽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모두 다 마른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생명과 번영이 아니라
사망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곳에, 그곳에는 언제나 생명과 번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인도되는 것을 사단은 굉장히 싫어요. 예배 전과 후에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조급하게 합니다. 기도로는 불충분해. 너가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해. 무언가를 계속 붙잡게 하고, 심지어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 내면의 흐름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목소리에 집착하도록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정말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에선 늘 그런 식으로 역사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 성령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따라갈 때 우리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그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자, 이 말씀은 지금 성전 안에 있다가 성전 밖에 나와서 이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지금 이 강이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발목, 무릎, 허리 완전히 잠기기까지 강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강이 우리의 발목에 있고 무릎에까지만 있으면 그 흐름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잠기게 되면 그 강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그 성령의 흐름을 점점 더 따라갈 때 우리가 그 성령의 흐름과 완전히 동일시되어서 그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생수의 강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그곳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물고기들이 살고 어부가 와서 장사를 하는, 그렇게 번영하는 그림을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번영하기 위해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것은요, 우리가 점점 더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점점 더 번영하게 될 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측량하는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측량하는 자는 앞에부터 계속 나오던 인물인데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측량하세요. 성경에서 측량한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무게를 달아보고 길이를 재어봐서 여기에 합당한지 시험하고 테스트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근데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새 언약 아래에서 이 시험과 테스트는요, 이것에 모자르다고 해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진노로 떨어지는 그러한 종류의 테스트와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의 시험은 쉽게 말해서 승진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고 높이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영하기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영향력의 자리, 더 많은 재정의 자리, 더 많은 어떤 평판의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는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단지 나의 무언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그 나의 편리를 따라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놓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측량하시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그 높은 평판이 있던 제자 베드로도 넘어졌고요, 그 엄청난 권력과 힘을 준 이 다윗 왕도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이것을 보면요, 항상 어떤 역경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공으로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나면,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시간을 주고 나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역경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질병, 사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질병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고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실망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도록 허락하셔서 우리를 깨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거야 라고 우리 눈과 귀를 완전히 닫아놓은 영역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실망케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주님께 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그 주변 사람들은 말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아내는 계속 말리고 있었고 사실 상사나 리더는 계속 사인을 주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눈과 귀가 완전히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깨워서 눈과 귀를 여셔서 다시 주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나의 자아나 나의 어떤 가족이나 건강을 망가뜨리지 않는 건강한 성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복이 되게 하시는 대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예상과 나의 기대와 너무 달라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길은 반드시 너의 성장과 너의 번영을 위한 길이다. 나는 너를 반드시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길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단지 말씀을 지식으로만 대하면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고자 할 때 우리는 폭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그 흐르는 생수의 강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의 흐름과 인도하심에 더 예민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릅니다. 반드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든 그레이스하우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생수의 강이 질병을 말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지어다. 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우울과 우리의 걱정을 만져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질지어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그 생수의 강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기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in Jesus' name. Amen. Praise the Lord.